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요즘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이렇게 감사가 제 안에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서 그것 자체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심령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도 변화시키시는 그런 분명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면 여러분도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일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또 그런 설교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도 그죠, 우리가 메뉴를 딱 정하고 먹고 나면 맛은 사실 크게 기억이 안 나지만 뭘 먹었는지 딱 기억하면 그 맛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처럼 설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도 제목을 딱 기억나면 그날 들었던 내용이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십자가의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 내 안에 정말 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니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오실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뭔가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은 나의 애인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겠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님을 향한 분명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신앙 고백이 곧 행복한 신앙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 과거에는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만약 현재의 신앙 고백이 없다, 그러면 그건 정말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있었지만 신앙 고백이 지금 사라진 성도에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백이 있는 사람, 신앙에 분명한 고백이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사라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님 저와 함께 주십시오, 성령님 저는 간절히 성령님을 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요, 그런 고백이 사라져버리면 밋밋하고 딱딱하고 그리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더 이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행복합니까? 사랑받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잃어버린 나의 신앙 고백을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 사랑했던 그 고백이 내 안에 다시 시작돼요. 주님, 제가 정말 뜨겁게 주님 만났던 그때 그 시절에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그 정말 신앙 고백을 회복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덤으로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이 되는 거죠.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다시 시작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내 안에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지금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땀 흘리고 얻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바로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허물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 요즘 참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 스스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 한 시대만 앞에서 봐도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흘러만 나와도 십자가 앞에서 떨림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십자가의 은혜. 그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있지. 이런 여러분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헌신하라고 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서 자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헌신하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분들도 많이 사라졌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거기 이미 우리 안에 화석화가 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거 다 압니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 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알고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있어요. 그런데 떨림이 없는 거죠. 떨림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는 정말 고마움, 가슴 떨림,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 간절한 여러분 그런 중심이 한국교회 안에 사라진 영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가슴을 치며 자복하는 성도가 사라져버린 한국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게 점점 여러분 너무나 똑똑하신 성도들, 지식은 있는데 깨달음은 있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심령이 여러분 떨림이 없는
그런 화석화된 신앙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요, 생명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과는 달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영원히 죽었던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수고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고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그저 계속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타난 안타까운 신앙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가슴은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좀 더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를 어쩌면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교회 와서 복 받으라고 하는,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많이 없다니. 더 안타까운 것은요,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귀한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아침을 맞았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그것을 한번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그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결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를 제가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바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여기 그죠, 유아세례 이런 것 받을 정도로 모태신앙인도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의 부모 아래서 잘 자라났을 수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세상에 하는 것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은혜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내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내가 사도라고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금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저질렀던 많은 일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성도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자신의 어리석은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실은 엄청난 열매를 남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날 자신의 죄악된 삶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부 다 죄악뿐입니다. 물론 선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친 여러분 흔적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죠.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린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정말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큰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문교회 성도들,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크게 보이려고 여러분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처럼 겸손하게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귀한 사명 주시고 또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런 고백과 함께 겸손히 내가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이름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결단은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회개했다면요, 이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시편 50편 여러분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여러분. 시편 50편 여러분 14절 15절은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자기 앞에 조그마한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어려움만 다가와도 세상을 향해서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작은 어려움 앞에서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을 그렇게 원망하며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놀라운 진리 하나는요, 아무리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아도 우리가 쏟아내는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 하루 종일 누군가를 원망해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작은 정말 정직하고 작은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유창한 말들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오해를 받고 있어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 형편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은혜 베푸시면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이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기쁨과 감사와 간증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시죠? 들으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이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10년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보내면서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때가 되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우리가 간증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앞에서 기쁜 환경뿐만 아니라 슬픈 환경, 아픈 환경, 답답한 환경 앞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세 번째 결단은요, 남은 세월 동안 우리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 십자가의 그 은혜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전부 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여러분 본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삶이나 업적을 인정받고 살기 원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가 부여받은 이후로는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살던 그런 정말 이전의 모습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가 고난마저도 여러분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쭉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읽으신 대로 22절부터 그죠? 27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고생을 그가 간증한 겁니다.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 그저 성도로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피 흘리며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요. 여러분도 받으신 그 직분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일에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안다면요, 주저함 없이 남은 생에 우리 주님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정말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갚아드릴 마음이 여러분 있다면 남은 세월 나를 위해 사는 성도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는 얻을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죄사함의 은총도 그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하나 남은 것은요, 그 은혜의 빛을 갚는 일입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죠. 주를 위해 섬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런 환경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한 거죠. 저도 그런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게 된 것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없이 무엇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오늘 한 해 동안 주신 축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여러분 감사는요, 먹고 사는 것, 해결된 것 이런 것이 아니고 뭐 힘들었는데 물질 조금 더 주신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감사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더 근본적인 감사는요, 이 땅에서 우리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지나가는 인생이 한 번은 가야 되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지나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잠시 잠들어 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자던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 있는 그곳으로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진짜 선물입니다. 이런 소망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우리가 가슴 속에 여러분 진짜 감사로 여기게 될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없는 것, 조금 주신 것도 감사가 되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선물 주신 것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선물로 받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각오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았던 데 첫 번째, 우리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여러분 아끼지 않고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어제, 오늘 중요하지만 내일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아침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하나님 내 안에서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화석화된 구원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동하는 지금도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눈물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아버지 앞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성찬의 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을 다시 깨닫는 그런 복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